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저번 주와 이번 주의 설교는 하나의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장 이후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라는 표 속에서 5장과 7장에 집중적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그 말씀의 그 권능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거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치료와 회복과 어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9장 마지막 주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추수할 그 들판이 꽉 가을에 추수할 그 들밭처럼 황금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 추수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불러달라고 기도하라고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10장 1절에서 4절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제자, 여기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12사도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주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도 지향을 해가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이 일들을 수행하셨는가를 면밀히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피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 구체적으로는 38절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즉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한 부분을 맡겨서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해가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은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언제까지나 이 땅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2의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 이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우리 목동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도 강조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무릎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신비하게도 세상에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은 성도의 모임이고 세상의 경영 단체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서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목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절정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이제 선출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도권적으로, 주님께서 전적인 권능의 힘으로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역도 주님의 베들레헴 탄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빛이 임하는 일이었지만은 주님은 동시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통해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11월과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후보자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대통령의 정식 일을 할 수 있죠? 취임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취임식을 통해서 2월쯤인가요? 국회 앞에서 취임식을 통해서 공식적인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행하고 청와대에 가서 이제 그의 모든 말은 어떤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이 일들의 오늘 본문을 보면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authority, 어떤 권위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권위 가운데 수행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루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그저 허접한 그저 한낱 콜링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왕이시고 지금도 하늘의 그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부심과 꿈과 비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들이 사명자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응답으로서 바로 그 일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모은 제자의 숫자가 12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 저자도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4절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고치는 이 사역을 충만히 해오시면서 이제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일들을 이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 모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자의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9장 이전에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의 가르치는 사역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분의 고치는 사역을 그저 참관만 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위대한 그 능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와, 이분이 누구신가? 이 권능의 말씀을 주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놀라운 일을 너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니 너도 이 놀라운 일을 너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2명의 제자들이 뽑힙니다. 몇 명이요? 12명. 왜 12명의 제자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느끼는 게 있죠? 12 뭘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였죠? 12지파였습니다. 이거는 아주 놀라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를 상징적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창세기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12제자들은 새 왕국의, 그 다음에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갈 대표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12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그 12의 또 제자인 우리를 부르신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바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지금 21세기의 제자인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10장 1절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죠?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을 주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쫓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이 빛에 머물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회복하십니다. 파스, 모든, 하나도 예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얹어서 낫지 않는 약함과 병이 없을 정도로 주님이 치료하는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 에쿠시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네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부르고 놔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이 권능의 이 단어 에쿠시아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에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를 지금 제자들에게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힘을 가지셔서 사탄을 결박해 묶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이 파워를,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의 이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를 하니까 많은 주변의 종교 지도자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눈치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 귀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 일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봐라. 어떻게 귀신이 사탄은 사탄을 공격하느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으로 사탄들을 묶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귀신을, 사탄을 묶는 권능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어둠이 우리에게 엄습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먼지일 뿐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경찰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국가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제복을 입고 정식적으로 밖에 나가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을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막을 경우는 국가의 공권력과 맞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반 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대표로서 그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연약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그 권능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마귀는 세상의 어둠은 이 빛을 보기 시작하고 물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담대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주는, 내 마음에 낙심과 좌절을 주는 그 어떤 어둠에도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역을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동시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은 덜덜덜 떱니다. 이제 어찌할꼬. 문을 꽉 닫아놓고 아직도 본인들이 받은 이 권능을 잘 모릅니다. 내가 왕자인지 내가 공주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증인이요 힘을 받은 사람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권능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덜덜덜 떨고 숨어서 이 복음을 전할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 목동, 여기 목이동인가요? 목이동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 이 극동에 정말로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려고 여러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유대 고을에서 생긴 그 복음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잘 인식은 못하는 것처럼 많이 우리 삶에 그저 힘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로 강한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강력한 힘으로 맞섰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폭발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선포하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치 차가 출발을 해서 여러분 이 가스, 이 윤활유가 그 다음에 이 휘발유가 떨어지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차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여기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및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자, 여기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 이 사도는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공동체 교회의 일꾼으로 사도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 이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헬라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뜻입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의 살리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보냄을 받은,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도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를,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도로메, 쭉 해서 12제자가 나옵니다. 자, 언뜻 보면 여러분 이 12제자가 무슨 족보처럼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게 유사한 게 마태복음 1장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쭉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나타난 족보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과 4절은 이 제자들의 명단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창세기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듯이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족보에, 하나님의 명단에, 이 새 창조의 교회의 새 역사의 이름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 원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경도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전부 다 2짝씩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6짝이 나옵니다. 2짝이 6쌍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12명이 됩니다. 여러분 왜 둘씩 묶어놨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으로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하면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배짱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하면은 금방 일이 풀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혼자 어디에 보낼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형을 함께 보내면은 훨씬 안심이 됩니다. 둘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사역도 항상 이렇게 함께 하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도 항상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우리 체육대 영상 중에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그 같이 걸어갈 때 함께하는 것이 힘이 있고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육대의 그 모든 모습이 함께할 때 이루어진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혼자 이 일들을 누구도 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일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2가지의 중요한 점을 결론을 저는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 주십시오. 교회의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가르치고 전파하는 고치는 교회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께서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어둠도 물릴 수가,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어둠이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사역에 놀라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참고 서적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10장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10장 2절과 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여기까지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그 다음에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누구죠? 세리 마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세리가, 마테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논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여기 이 가나안인이라는 사람은 이 아람어로 zealot,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가나안인. 벌써 가나안인 시몬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구나, 이거를 그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서,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이것이 zealot,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폭도, 반란군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제자들이 보면 다양한 직업과 연약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평범한 어부들이 불려왔습니다.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세리 마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폭도요 반란자인 시몬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 누구죠? 예수님을 판 배신자까지도 끼어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나라. 병들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출발을 보십시오. 저 시골뜨기 제가 이렇게 단에 서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에 보면은 저 나이 때 저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개구리 잡으러 다녔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시골뜨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자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까지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하게 될 때, 우리가 약하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그 태도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한 발자국도 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